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서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연단의 현실이 올 때 우선은 근심되고 염려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의 현실을 승리로 통과하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들은 더 믿음이 한층 장성한 믿음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올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 현실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구원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형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기쁨으로 기도하였던 바로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들 의지할 것 없습니다.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내어놓을 것 없는 부족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마침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적절한 거처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로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한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습니다. 마음 문 열어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30배로 60배로 나아가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름이 228장입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332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여 내 진실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 구약 성경 89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참 식민지로 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식민지로 고통 겪었던 것이 거의 그러니까 한일 합방부터 해방이 45년도에 됐으니까 한 40년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서름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로 다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장장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맞게 됐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감동을 받아서 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21편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사나운 맹수의 공격이나 강도의 습격이나 질병이나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인생도 아니지만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혹시라도 자손들이 참 실직해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어떤 불의의 큰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의 길을 지켜주기를 원하면서 이 시편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 참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길이 험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가 못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도와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지면 날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시편 121편이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말로만 들었지. 우리 조상들이 저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말로만 들었지만 70년 있다가 보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오신 분들은 나이가 벌써 70이 넘어서 80이 돼서 몇 번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70년 전에 한 번 와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소에 다니던 길도 아닌데. 그러니 참 앞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다 죽이고 보물을 빼앗아 갈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군인이 조직돼서 같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가 이제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돌아오는데 한 4만 얼마가 돌아온다고 하는 4만 명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와가지고 쭉 늘어져 있는데 군대도 아닌데 탁 치고 그냥 죽이고 빼앗아가면 밤에 잠자고 있을 때 빼앗아가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참 가면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보이는 것은 산밖에 없습니다. 들밖에 없습니다.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위를 보니까 하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 포로되어서 나라를 잃은 이 백성들을 지켜줄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줄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맨날 내전이 일어나서 그냥 총알에 맞아서 다 죽고 이러니까 이수도 죽고 가도 죽고 있는 놈 없는 놈 다 끌고 가지고 아프리카 북쪽 끝에 있는 그 모로코인데까지 와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면 살 것 같으니까 유럽으로 가면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배도 조그만한 통통배예요. 요만한데. 그런데 그냥 악덕업주들이 정원이 한 20명 되는 배에 한 100명 태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다가 낡은 배가 물이 새서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 1년에 수천 명입니다. 꼬르륵 빠지니까 그러죠. 그리고 지금 남미에서도 먹고 살 게 없어. 나라가 다 망해. 남미 쪽에 인플레이션이 1년에 몇백 %씩 되니까 일단 월급 받으면 무조건 다 산대. 그냥.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물가가 막 오르니까 월급 받으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 길이 없고 일할 곳이 일할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멕시코까지 와서 미국 가면 살까봐 미국까지 와가지고 있는데 장벽을 치고 미국도 너무 많이 못 들어오면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떠났어. 그래 이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한데 그렇다고 받아줄 수도 없고 안 받아주냐니 불쌍하고 다 받아주냐니 와가지고 다 범죄자 되고 어찌합니까?
우리나라를 복 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들어온 외국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참 그 사람들 누가 지켜줍니까?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거기로 돌아가려니 그것을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러고 쫓아내고 그러니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어. 나를 지켜줄 어떤 사람도 없어. 눈을 들고 사방을 봐도 이런 분은 산밖에 없어. 들밖에 없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보이는 것은 그저 꼴짝이밖에 없어. 이럴 때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밖에 없단 말이지요. 2절로 가봅시다. 나의 도움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의 생사를 맡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아무도 눈물 흘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저 보이는 산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저 들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저 깊은 골짜기를 보면서도 저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이걸 깨닫게 되니까 산이 다시 보여. 들도 다시 보여. 그래서 저 산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지만 저 산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언제 좀 마음이 뿌듯하게 됐어. 저 들을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야.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 들을 만들어 놓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하고 집에 온 것 같아. 밤하늘에 들어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참 별들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저도 언젠가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촉촉히 바뀌어갖고 반짝반짝 하는 걸 한번 봤으면 얼마나 아름답나. 별똥별이 슉 지나가면서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사실은 이거 저 산속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수천 명씩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갈 때 와 하고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길을 막아놓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싹 다 빼앗아가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참 아내나 딸이나 다 잡아가서 그냥 노예로 그냥 잡아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싹 입을 막고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참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걸 깨닫고 보니까 안심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옛날에는 길이 포장이 됐을까요? 울퉁불퉁할까요? 울퉁불퉁합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가지고 설악산도 종주를 하고 지리산도 종주를 하고 다 해봤는데 산 꼭대기 가면은 얼마나 길이 울퉁불퉁해가지고 바위가 삐쭉삐쭉해서 발을 밟을 곳이 없어요. 잘못 밟으면 발목이 탁 접질러서 퉁퉁 부으면 그 산소에서 올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냥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점점 가다가 앞에 죽음의 계곡, 설악산 내려오는데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그게 딱 가가지고 그냥 보니까 떨어지면 죽고 뒤로 가지도 못하겠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어쩌겠습니까? 그런 위험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무엇하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지요. 실족하지 않게. 그 참 산에 다니보면 위험한 길이 많습니다. 뭐 공룡등성 가면은 위험한 구간이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밧줄을 잡고 막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는데 근데 잘못된데 절벽 옆에서 실족해서 쭉 미끄러지고 툭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참 이 에베레스트 가가지고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실족해서 그냥 저 청길난길 밑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지지도 못하고 보고 그냥 왔습니다. 몇 년 있다가서 건져 오기는 했지만 그러니 실족이 뭡니까? 이거 발을 잘못 디디거나 해가지고 푹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한 밤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처럼 불도 없고 헤드라이트도 없고 랜턴도 없습니다. 밤에 뭔 불이 있습니까? 그 옛날에.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그냥. 그러니 하나님이 그 위험한 길에 실족하지도 않고 발을 접질러서 퉁퉁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걸어 다니는데 차도 없는데 못 걷고 찔뚝찔뚝 하다가 나고되면은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산적대들이 와서 닭 잡아 죽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게 지켜줘서 먼 길을 무사히 오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길 살다가 참 잘못해가 참 실패를 해가지고 집도 잃고 논도 잃고 갈 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가는데 실족하지 않게, 잘못되지 않게, 사기꾼에게 당하지도 않게, 큰 사고도 나지 않게 이때까지 지켜주신 것, 그것만 해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 않습니다. 여행하는데 참 몇 달을 가야 되는데 도짐지고 재산 다 가지고 짐승 거느리고 하면 빨리도 못 갑니다. 길도 안 좋습니다.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몇 달을 가는데 밤에는 자야 됩니다. 그런데 낮이 위험할까요? 밤이 위험할까요? 도적들이 낮에 나올까요? 밤에 나올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남태령이 있죠. 사당동에서 그 대공원 넘어가는 곳에 남태령. 그게 옛날 말로 하면 60명이랍니다. 60명. 60명이 모여야 넘어가는 고개랍니다. 도적대가 그리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60명이 모여서 몽둥이 들지 않으면 그 고개를 못 넘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도적대가 많았답니다. 그러니 혼자 둘이 며칠 가다가 도적대가 쭉 둘러싸면 다 뺏기고 그냥 안 죽으면 다행이고 이쁜 옷까지 다 뺏기고 그냥. 그런데 맹수들은 낮에 활동할까요? 밤에 활동할까요? 밤에 활동해요. 무슨 맹수들이 노리고 있다가 잔다고 다 불고 하나씩 누웠는데 팍 물고 빽 들어가면 어쩝니까? 어떻게 잡니까? 불안해서. 도적대는 낮에 올까요? 밤에 올까요? 다 자고 있는 밤에 싸워서 저 끄트머리 가가지고 몇만 명이지만 동그랗게 뭐 지키고 그런 게 없습니다. 쭉 늘어서 갈까요? 그러다 자면 저 끄트머리 있는 거 싹 잡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밤에 안 자고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자야 되는데. 자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못 자겠어요. 무서웠어. 그런데 누가 지켜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심이 돼. 왠지 폭언에 집안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마음대로 밤에 잠을 자니까 낮에 또 열심히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예? 밤에 낮에 무슨 위험이 있는지 나옵니다. 여호와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참 낮에는 뭐가 뜨거워요? 해가 뜨거워. 저도 이스라엘 가서 출애굽하는 길을 다 와봤습니다. 이집트에부터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그 시나이 반도가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얼마나 더운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누구는 뭐 습기가 어쩌고 했었는데 내가 가서 경험해봤어요. 그러니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 없고 내가 직접 가서 경험해봤는데 누가 뭐라 숨을 탁 쉬려고 들이마시는데 뜨거운 물이 꽉 들어오니까 퍽 하고 막히는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45인승 버스를 타고 한 30명이 가는데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에서 미지근 뜨뜻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러냐니까 에어컨 성능이 고장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도 미지근 바람이 나와요. 그러니 정신이 혼미해지고 열사병 걸린 사람을 내가 직접 봤습니다. 운동장에 있다가 갑자기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걸 가니까 얼굴이 시커매요. 열사병 걸리면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면 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러고 딱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인공호흡을 시키니까 잘 못하니까 나오라 하더니 대신 시키더라고요. 선생님이 시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키니까 숨이 돌아오니까 얼굴 혈색이 돌아오고 또 얕게 이렇게 싹 돌아오더니 살아났어요. 근데 만약에 옆에서 안 도와주면
숨 못 쉬고 막혔는데 2분, 3분 지나면 죽어버리고 완전히 죽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면 가다가 갑자기 열사병 걸려 팍 쓰러지는 겁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가끔 뉴스에 납니다. 농사들이 할머니가 마트 갔다서 일하다가 열사병으로 죽었다고. 그러니 자기가 열사병 걸리는 거 모르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고 물수건 하나 걸고 모자 쓰고 밭에 가서 일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없어지고 팍 쓰러지면 숨을 못 쉬고 뭐 한 5분 지나면 뭐 숨 못 쉬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열사병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낮의 해가 너를 참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월사병도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해산 가기 전에 광야에서 거기 호텔에서 한번 잤는데 낮에는 그렇게 덥더니 밤이 되니까 10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10도인데 추워요. 덜덜 떨려요. 덥다가 추우니까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카 같은 걸 입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져가니까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긴 소매 입어도 벌벌 떨려. 밤에는 못 나갑니다. 그런데 밤에 잘못 자다가 추운데 누워있다가 그냥 뭡니까? 월사병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기가 들어서 저체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잘 견디지만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10도쯤으로 떨어져도 저체온으로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못 자다가 그냥 죽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낮에는 무엇으로 그늘이 돼서 지켜주고 밤에도 상치 않도록 참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심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늘이 되어주는데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편이 뭡니까? 우편이라는 것은 보통 급하면 오른손이 나갑니다. 오른손잡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다가 손만 내밀면 닿는 데 있다가 급하면 탁 잡아가지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무사히 살지 않았을까. 그래 저도 결혼하고 도둑을 딱 2번 맞았는데 한 번은 분당에 살 때 도둑 맞았고 한 번은 여기 그 사택 사기 전에 여기 새로 살 때 도둑 맞았는데 큰 돈은 안 없어지고 뭐 저금통 여기 살 때 없어지고 분당에서는 뭐 없어진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도둑을 맞은 적은 있지만 그래도 뭐 사고 한 번 안 나고 뭐 죽을 병도 한 번 안 걸리고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산 것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언제 감사하지요? 언제 감사합니까? 저 주안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 목사님이 고시 공부하다가 목회를 나왔어. 목회 나오라 하다 해도 안 나왔답니다. 고시 공부해서 판검사 뭐 변호사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 안 나오고 공부했는데 하루는 신촌에서 공부하다가 집이 인천이니까 주안이니까 인천 가는 총알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4명하고 기사까지 5명 타고 탁 가다가 택시가 탁 받았는데 4명이 죽었는데 자기 혼자 안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들어받았는데 4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만 안 죽어서 그래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택시 타도 사고도 안 나면 감사를 안 해요. 당연한 줄 알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면 감사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그냥 암이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복달 하다가 안 죽고 하고 살면 감사하다는데 암도 안 걸리는데 감사해야 될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차를 타도 사고도 안 나면 그건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감사할 줄 모르고 사고 나서 팍 박았는데 그냥 하루는 우리 큰아들 동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래서 왜 지금 고속도로 오다가 사고 나서 내가 그냥 사고 나서 차에 갇혀 있어. 근데 어쨌든 차가 쳐박아가지고 못 나오는데 차 문이 안 열린대.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립니까?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나왔어. 몸만 조금 아프고 뭐 입원도 안 하고 살아서 차는 폐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내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사고 났는데 차는 폐차인데 사람이 별로 안 다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확 살았다 그러는데 맨날 타고 다니도 사고 안 나면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데도 그걸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나야 감사를 하지. 맨날 한 번도 죽을 뻔하고 이 시간, 이 평생 살 동안 큰 사고도 안 나고 질병도 안 걸리고 무난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지켜주시고 잠도 안 자고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가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그만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낮에도 뜨거운 햇볕에서 밤에도 달로부터 참 그거 다 지켜주시고 이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꼭 우리는 죽을 뻔한 사고가 나야 감사합니다. 사고도 안 나고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랬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뭐하시며 명쾌해 줬으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사고도 없었습니다.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참 환난을 명쾌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을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마귀로부터.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할 수 있으면 구원도 못 이루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 다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으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이들이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이들 몰라요. 그냥 몰라. 자기들을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뭐 좋은 거 생기면 다 모아놨다가 다 갖다 바치는데 그건 몰라. 그냥 몰라. 지금도 저 아이가 그냥 깽깽거리고 있는데 지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깽깽거려 그거. 깽깽거려. 근데 지는 잘난 줄 알아. 깽깽하면 엄마가 꼼짝도 못해. 쩔쩔매 그냥. 오다 싸 그냥. 오다 싸 그냥. 지가 최고인 줄 알아 그냥. 엄마가 얼마나 죽을 지경이. 지가 뭔데 그래. 지가 뭔데. 그런데 애 감사할 줄도 몰라. 언제 압니까? 지가 커가지고 이제 어른 되고 난 뒤에 알아요. 어른 되고 난 뒤에. 어른 되고 난 뒤에 알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놓으래. 그러니 하나님하고 앞에도 똑같아.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놓으라 맨날. 하나님 더 줘 맨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누구 수준입니까? 또 우리 그 손자 지원이 수준이야. 맨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놓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켜 환난을 명쾌하시며 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어려움을 명쾌하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무엇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무엇을? 출입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하루 종일 일하러 갈 때 다 지켜주시고 들어올 때 또 지켜주시고 바깥에서도 지켜주시고 안에서도 지켜주시고 평생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회개했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면서 이 주차장에서 딱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운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가 얼마나 나는 제일 겁나는 게 주일 아침에 애들 태우러 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내가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태우러 가다가 사고 나면 그거 끼면 11시 못 오면 설교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주일 아침에 주일 날 한 150km를 떼었습니다.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아침에 태워 저녁에 태워다 주고 그래 보니까 한 150km 더 되더라고요. 서울 한 갔다 오면 뭐 4, 50km 되는데 미아리까지 한 갔다 오면 2번 갔다 오는데 그건 100km 아닙니까? 그러니 그러고 뭐 그것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줘서 한 번도 사고도 나지 않고 그 이번에 뭐 블랙 아이스인가 뭔가 그 이번에 주일 아침에 눈이 올 때 그 뭡니까? 분당 수소관 타고 가다가 제일 밑에 그 뭡니까? 용인으로 넘어가는데 그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보니까 앞에 차들이 사고 났으면 엉켜 있더라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쭉 미끄러지면서 가더라고. 아이고 등이 그래가지고 나 처음 겪었어요. 그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소리가 꾹 나면서 얼음 위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봐줘가지고 딱 전에 섰어 그냥.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눈 오는 날 조심해야 되겠다. 참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렇지 안 지켜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사람이라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무엇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눈동자.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예민한 데가 눈입니다. 눈은 뭐 조금만 뭐 있으면 그냥 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도 뭐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우리에게 딱 울러들어서 재앙이 접근하지 못하게 딱 막아주시면서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저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도록 산울로 둘러서 딱 지켜주시면서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따뜻한 잠자리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릴 때 나는 집에서 자는데 다대미방에서 자요. 다대미. 전 부산에 살아가지고 다대미방 모르는 사람 모르실 거예요. 일본 사람이 하는 건데 집 같은 걸로 이 매트 같은 걸 한 10cm 되게 두껍게 이렇게 딱 짠 걸 그걸 놓고 다대미방은 온돌이 아니라서 불이 없어요. 추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잤냐. 한겨울에 추울 때 아버지가 6.25 때 전쟁에 참여했다가 와가지고 탄통을 몇 개 가져왔어. 탄약는 통이 쇠로 됐는데 딱 닫으면 물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낮에 물을 끓여가지고 탄통에 끓는 물을 넣어. 그래가 끓는 물을 넣어서 담요로 싸요. 담요로 싸가지고 이불 옆에 요 하나씩 넣고 그러고 들어가서 잤어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 꺼내서 따신 물로 세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살았는데 어릴 땐 그랬는데 참 지금은 보일러가 그 보일러 나온 게 언제 나왔더라? 보일러 처음에 새마을 보일러 연탄 떼고 이 뭐 몰도는 그건 아는데 지금 옛날에는 보일러 있는 집이 얼마나 부러운지 보일러 있는 집에 떠신 물이 나와 떠신 물이. 그러니까 머리 감으려면 맨날 연탄 위에 불 올려놓고 때문에 떠가 쓰고 하다가 보일러 요즘은 뭐 집집마다 옛날에는 아랫목 운목 아닙니까? 요즘 아랫목 운목 없잖아요. 집 전체가 더워서 그냥 어제도 우리 뭐 아들네 갔더니 아유 더우니까 숨을 못 쉬겠어. 얼굴이 빨개지고 왜 이리 덥냐 했더니 틀었대. 아랫목도 없는데 덥더라고 집이 전체가. 야 나도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보자. 야.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줘서 어릴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차가 한 대, 두 대씩 다 있지 뭐 어려운 것도 없지. 하나님 얼마나 잘 살게 해줬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불평이야. 뭐 불평입니까? 차가 없을 때는 차 있는 것만 부르는데 지금은 차가 후졌다고 불평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지 참 우리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으니까 세상 살 때 겁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으니까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내다보시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히 부끄러움이 없는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잘 몰랐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후까지 지켜주시려고 참 보고 계신데 우리는 지금 당장 먹는 밥이 맛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입는 옷이 좀 좋지 못하다고 불평합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좀 좋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해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줄 압니다. 원망 불평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닫는 것만큼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종들도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무사히 돌아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다시금 또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